가족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그 첫 곡이 감사라는 곡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 불러보는 곡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그 코로나를 피해가지 못해서 예, 일주일간 격리를 하고 하느라고 좀 그랬었는데 코로나 걸리고 격리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에 이렇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예, 우리 그 애들 이렇게 안아주지도 못하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출근할 때 이렇게 저희 집사람하고 잘 갔다 오라고 힘내라고 이렇게 살짝 입 맞추고 가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리고 다들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같이 밥도 못 먹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감사라는 찬양을 입에 달았는데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다시 주님을 기다린 주님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외로웠는데 왜 주저 함께 되었나. 천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같이 손들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로 담으리라. 믿음이 없어도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를 찾는 나리. 믿음이 없어도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란 제목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은 믿음에 관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단어만 찾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소위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말하죠?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도 믿음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교회 안에 많은 어지러움과 혼란, 특별히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할례로냐, 여러 가지의 반박과 여러 가지 자기의 의견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믿음의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믿음을 바울은 믿음의 예로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은 설명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믿음이 없이는 찬양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사나 어떤 직장들은 그 사람의 실력, 또 스펙, 그 사람이 가졌던 어떤 그 경험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무런 고침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내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시다가 이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던 것은 그거 같았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실 때 이 아버지가 어떤 얘기 합니까?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저였는데, 전에는 나였는데, 내가 나를 주도하고 내 자아, 내 생각, 내 고집, 내 생각들이 가득했는데 믿음으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네 가지를 설명하고 할 때, 자, 8절 하반절에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만 말씀하시고 가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도 없고 어떤 구체적인 그 땅에 대한 내용도 알지 못한 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한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어 그 길을, 그 모험의 땅, 아무것도 자신이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을 행동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그 말씀 자체를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두 번째,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 다 끝난 상황,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거,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바라고, 성경은 말하죠. 18절에 보세요. 4장 18절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가족들 바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누구는 안 된다고, 도무지 안 된다고, 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다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예단하고 내 스스로가 결정하면 그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바랄 수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아내도 들어가고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100세의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 한마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떠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현실 속에 불가능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면 우리는 비웃을 수 있습니다. 기가 차겠죠?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얘기는 달라집니다. 아멘. 아무리 불가능해도 도저히 어떤 것을 풀어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여러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면 도저히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방해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적은 무엇이죠?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정해놓고 결정하고 된다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정하고 따지고 그리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 의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회복돼야 소망이 생길 수 있고요. 믿음이 회복돼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무엇이죠? 사랑이 아닙니다. 인내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믿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막혔고 상황, 현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작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실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았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내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아내를 빼앗긴 적이 있었죠. 또 창세기 21장에도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도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정말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우리보다 못한 믿음을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누이라고 속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에게 가서 내 동생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적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또 자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종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 주시겠습니까? 결국 언제 주셨죠? 25년이 지나서야 25년을 기다려야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그 약속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건 죽은 것 같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요,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고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 죽은 거나 다른 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사라의 태, 아브라함의 몸은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고, 근데 여기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알고도 아는 거예요. 몰라서 아브라함이 기다린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냥 무작정 기다린 바가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내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지만, 알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도, 알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은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지만, 알지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알게 되면 우리는 안 합니다. 그렇죠? 포기하든지 외면하든지 잠시 멈추든지, 알면 잠깐 피하고 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보세요.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수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6장에도 보면 10절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유대인들은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포로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니엘이었지만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린 창을 향해 무릎 꿇고 몇 번 기도했죠? 하루에 3번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도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를 읽겠습니다. 1243페이지 다니엘 6장 10절 1243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 다니엘을 겨냥한 것입니다. 사실 이 왕의 조서는 누구를 위한 조서였죠? 오직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잡기 위해, 다니엘을 표적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서를 만든 이유는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잘 알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10절에 보세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는 거예요. 나를 잡는 거, 이 법이
나를 죽이려는 법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쉬어야 되겠지요?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전에 하던 대로. 아는데 하는 거예요. 아는데 뻔히 죽을 거, 뻔히 잡힐 것을 아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은 자기 자신을 잡기 위한 법이지만 알고도 다니엘은 더 담대히 하나님을 향해 그것도 창도 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4장을 가보실까요? 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아브라함은 사실 이것은 창세기 15장의 배경입니다.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해서 뭐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도 드리고 하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배경입니다. 아들을 낳으려면 이제 22장 1장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요? 영광을 돌린 거예요. 낳기도 전에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미리 영광 돌리고 미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멘.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뜨거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믿음은 시험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회복을 통해 오늘 아브라함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때로는 삶 속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동기를 자신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죠.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바랄 걸 바라야지. 너 나이가 몇이냐? 이제 100세예요, 100세. 사단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속삭임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온갖 문제들이 아브라함에게는 도처에 깔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보세요.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방해는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믿음의 방해는 무엇이죠?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적은 내 생각입니다. 정해놓은 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십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보세요.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처음 아빠, 엄마 할 때 아빠를 먼저 할까요? 엄마를 먼저 할까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를 먼저 합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민이가 제가 설교를 생각하면서 옛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빠가 볼 때는 아빠, 첫 입을 뗄 때 아빠 이렇게 얘기하죠. 놀랍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했어요. 엄마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잘 보세요. 애기들이요, 아빠라고 한 적이 없어요. 빠빠, 빰마 이렇게 어설프게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냥 아이가 방언하듯이 한 거예요. 빠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는, 엄마가 들을 때는요, 엄마 했다고, 엄마 했다고, 아빠 했다고, 거기에 울지 않습니까? 저는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여기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입니다. 아내를 여러 번 속였습니다.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저 의로 보신 거예요. 내게 아빠 했다고, 내게 엄마 했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정말 아빠 했습니까? 엄마 했습니까? 근데 비슷하게 들리는 것조차도 아빠 했다고, 엄마 했다고 우리는 흥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아브라함의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의지하려는,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여겨주시죠?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칭의, 하나님의 믿음의 눈이, 믿음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자,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 생기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만 의로 여겨졌다면 우리는 은혜가 없겠죠? 그런데 보세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넘어지지만, 실수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는 그 적은 믿음까지라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여기서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가 중간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주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살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부르시는 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자,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4장을 믿음장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마지막을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자, 밑줄 칩니다. 내줌이 되고 내줌 어디에 내어주셨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5절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찾고 있는 거죠? 무슨 믿음을 찾고 있는 거죠? 부활의 믿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성공이 아닌, 잘 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죽어도 살겠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부활의 믿음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주목한 것은 그저 아들 하나 얻은 것이 아니라 25년 기다려서 그냥 이삭을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찾고 싶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우리 5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은 어디에서 비롯되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 부활 안에 살아나시는 그분.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거.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그 아버지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닌 이제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예배, 믿음의 기도,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헌신입니다. 믿음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이기게 만들고 그 믿음이 결국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과 우리의 모든 가치의 능력들을 하나님은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불타오르길 바라겠습니다. 점점 교회가 믿음이 식어지고 어떤 교회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더니 어느 목사님이 성도에게 전화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코로나 끝나고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대요. 집사님, 코로나 안 끝나요. 코로나 감기됐어요. 안 끝나요.
그럼 언제 나올 겁니까? 믿음이 식어진 거죠.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이런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믿음이 회복되고 또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 주셨습니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성량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죄인 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 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주시기 위해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믿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 아브라함은 반드시 주실 것과 우리 이 구절만 읽고 마칠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기 밑줄 쳐보세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한 상도 받을 수 있고. 우리 또 하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보실 때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무엇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말씀을 받은 자로 돼. 말씀을 받아야 약속이 믿어져야 독자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라는 말은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이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이제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주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이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믿음 바 살리시는 분, 있게 하시는 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려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주여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였던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의 믿음을 통하여 사랑하는 아이를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뒤를 보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 소리 난 기절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시하신 나의 우리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자, 다 나오세요. 김은주 집사님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김은숙 집사님 나오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이쪽으로.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김은숙 집사님 나오세요. 다 임재준 집사님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을 지하라.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의 말씀 믿는 자에게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찾는 믿음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믿음으로만 바라게 주의 말씀 우리 오른손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죽은 것 같고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지하여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다시 한번 오른손을 펴들고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노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